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비로소 전파되는 복음, 비로소 전파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사에 주요 업무를 맡아서 그 성실하게 일해온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승진이 누락됐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승진이 안 된 건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안 되면 누가 보자라고 보니까 평소에 일도 못하고 성품도 원만하지 않아서 관계가 안 되는 그 후배가 승진이 됐어요. 그동안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후배 때문에 걸림이 될 때가 많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후배를 용서하고 품어가면서 계속해서 업무 실적을 높였어요. 그런데 내가 승진이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키던 후배가 승진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이분이 실적을 올렸는데도 승진이 안 된 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좌천됐다고 할 수 있는 자리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서 앉아도 분하고 서도 분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교역자를 만나서,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조직이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왜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울분을 토로하니까 교역자분이 정답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더 낮추시려고 하시나 봐요. 이랬더니 그분 대답이 뭐겠어요? 목사님, 그런 대답은 저도 알아요. 저 충분히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역자분이 그때 구원의 관점에서 이분에게 한 말이 뭐냐? 집사님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보내시고 맡기셨을 때 예수님이 전하고 맡긴 그 자리에서 낮아지사 복음을 전한 적이 있냐고. 한 번이라도 그 직분에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를 보내놔도 이분이 낮아지질 못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낮은 자리로 보내서 이분을 훈련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로소 그 오랜 시간의 어둠 끝에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로 물러갈 때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잡힘을 들으셨어요. 잡혔대요. 그런데 잡혔다는 걸 들으시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물러가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잡힌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진짜 선지자예요. 그런데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들으셨는데도 구해주지 않고 물러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물러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사이에서 인본주의를 버릴 것을 말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로 보면 세례 요한 도와주셔야죠. 당장 감옥에서 꺼내 주셔야죠. 그리고 앞에 말한 집사님도 당연히 승진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무조건 100% 신뢰해야 돼요. 그러므로 요한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자리로 갔는데 열심히 주를 위해 일했는데도 잡혔어요. 그런데 그 잡힌 자리에서 순종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잡힌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몰라서 잡힌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내가 사로잡혔다는 그 소식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걸 알고서도 물러가셨다면 그 감옥 안에 분명히 뜻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다 아시는 주님, 내 기도를 다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저도 굉장히 많은 날 가운데 제 기도를 들으셨지만 예수님이 제 삶에서 물러가시는 체험을 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20살 중반에 목숨 걸고 했던 기도가 유학기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러가셨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29살 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집에서 저를 가장 늦게 결혼시키셨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에 갇히는 사건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야속하게 내 기도를 들어놓고 물러가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낮추셨어요. 그 물러감의 사건을 통해서 그 교만한 제가 계속 낮아졌어요. 그런데 낮아지면서 구원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계속 준비시키고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러가서 나를 버려둔 그 자리, 이 감옥의 자리가 저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거기서 저를 꺼내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짐의 사건들을 통해서 제 사역이 비로소 시작됐어요. 저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계속 높은 자리, 제가 공경에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꺼내주셨다면 저는 100% 싹군 됐을 거예요. 지금도 100% 싹군이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아예 소망이 없고 내 죄도 볼지 모르는 그 싹군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지나고 보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정확했어요. 그런데 내가 감옥 안에서 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100% 옳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꺼내주셔야죠. 하나님 지금 저를 이렇게 하신 건 아니죠. 하지만 100% 옳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걸 확신하면 다른 사람들은 불평해야 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해야 될 일에 기뻐할 수 있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그때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 그걸 느껴요. 근심하고 걱정할 때인데, 내가 그 누구보다 불평해야 될 때인데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한 걸 느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거죠. 승진이 안 됐는데도 해석이 돼서 여전히 기쁘고, 그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볼 때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도 용납도 안 되는 일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과 환경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는 것,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집합 금지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어제부터 중단됐던 훈련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훈련을 하면서 계속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석이 되고 회개가 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하니까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 결혼이 남편 쪽에서는 굉장히 만족해요. 너무너무 만족스럽대요. 근데 이 결혼이 아내에게는 너무너무 불만족이에요. 왜일까? 같은 결혼인데 왜 한쪽은 만족이고 한쪽은 불만족일까?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남편이 어릴 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너무 좁은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결혼해서 신혼집을 얻었는데 내가 이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넓은 집인 거예요. 그 집도 투룸밖에 안 되지만 이전에 살던 데에 비하면 너무너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결혼하기 전까지 꽤 넓은 집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결혼했는데 결혼하니까 이전에 살던 집보다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환경인데 아내는 결혼 생활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주신 환경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최고의 선물인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훈련의 때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모든 당하는 환경들이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깨닫고 이 때를 잘 지나고 변화를 이루면 17절 상반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훈련 잘 받으면
비로소 나를 통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의로움과 세력을 가진 요한이 사로잡혀야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인간적인 그 의로움, 도저히 요만큼의 먼지가 묻어도 견딜 수가 없는, 그 사람이 비판에 의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의로움과 인본주의가 잡혀야 비로소 죄인들의 말이 들리고 그 사람들과 겸상이 되고 그 사람들의 고통이 끌어안아지고, 여러분, 이러면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옥에 갇혔을 때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연약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잡혀있는 환경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비로소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물러가심의 사건과 때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물러가심의 사건과 때를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사건과 시간임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사건과 시간임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기 힘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축복받는다는 설교를 우리는 누구나 좋아해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런 설교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가 그런 설교 좋아한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교인의 절반이 떠나고,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남아있는 교인이 전부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다른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라요. 그런데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해야 천국이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구속사를 알게 되고 저 자신이 회개를 통해 구원받은 이상 한일교회에 회개가 필요 없는 의인만 있다, 그럼 저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존재 목적, 제가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오늘도 회개해야 될 죄인들과 함께 내 죄를 보고 함께 내 삶에서 고난을 끝내고 천국으로 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인만 있으면 저는 더 이상 한일교회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한 사람의 죄인만 있어도 그가 가야 될 천국 때문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데 목사가, 그리고 부모가 회개하라고 외치면 다들 알아서 회개합니까? 그런 경우는 본 적 없어요.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누구라도 설득할 수 있는 그 삶과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빈들의 영성도 필요하고, 예수님처럼 핍박받고 낮아지는 삶이 있을 때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진리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삶으로 보여줄까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려면 내가 오늘만 살 것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있다고 하는데 삶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망하는 걸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 메시지가 공감을 얻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외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려면 그 천국 때문에 여기서 하나 내려놓는 거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보여주는 게 남지 말하는 게 남지 않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사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라,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갚지도 못할 빚을 계속해서 지고 다니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빌리고 신세 지려고 하면 그 전도하는 거 그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망해도 아파도 하나님 때문에, 있으면 먹고 금식하면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자신감을 나의 삶 가운데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친구들에게 어떻게 회개의 메시지를 외쳐야 할까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친구들에게 어떻게 회개의 메시지를 외쳐야 할까요? 입으로는 천국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집착해서 복음의 능력을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천국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집착해서 복음의 능력을 깎아내리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는 제자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회개 메시지를 전파해서 그 천국으로 이끌려면 예수님처럼 열심히 다녀야죠. 손으로 가고 발로 가고 마음으로 다니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내게는 어디를 다니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누구 만나셨습니까? 어딜 가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교회에 전화 올 때 딱 첫 마디가 고객님 이러면 끊어요.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품 설명하는 거 못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주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KT입니다. 그런데 안 끊었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CCTV를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CTV를 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입구에다도 달아야 되고 본당에다도 달아야 되는데 제 사무실에 달아야 돼요. 제가 저를 보호해야 되고 제가 저를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무실에서 제가 저를 감시해야 돼요. 제가 사무실에서 뭐 하고 있는지 그 기록이 남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제 깨끗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CCTV를 단다고 말하길래 오라고 했어요.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CCTV 기사가 왔어요. 설치하시는 분이. 아직 설치는 안 하고 그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안 가는 거예요. 계약서를 썼는데. 목사님하고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그때 다음 스케줄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10시였는데 12시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해도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거 앉으시라고. 무슨 얘기냐고. 갑자기 처음 보는 분인데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작두를 타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슬아슬할 때 처방이 있거든요.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면 안 되는 A, B, C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아내하고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전에 첫사랑을 만났어, 남자분. 그리고 아내분은 점점 남편하고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우울하니까 취미로 뭘 선택했냐? 산악 등반회를 신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등산이 그 불륜 1번지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잖아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데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하면 안 되는 ABC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앉아가지고 1시간 반을 얘기했어요.
그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해보겠다고. 그럼 짐 챙겨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못 만났어요.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마다 그 만남의 목적이 뭐냐? 너 빨리 복음 진 거예요. 이 사람 삶에 네가 너로부터 들어야 할 말이 있으니까 너 들은 것들 배운 것들 빨리 얘기해줘.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아무데나 가고 아무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바다에 금을 던지는 어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도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불렀어요. 여러분 다윗도 양치기로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그리고 엘리사도 농부로 밭을 열심히 갈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부, 세리, 양치기, 농부 아무도 유대 땅에서 선망하는 직업이 아니죠. 그런데 직업이 뭔지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자기 자리에서 거기 충실한 사람들, 직업과 본문에 충실한 사람들을 오늘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오하이오주의 부호 테일러의 농장에 초라한 행색의 청년이 한 명 찾아왔어요. 이 사람 이름이 17살의 짐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청년이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자기는 집이 아니라 건초더미에서 자도 좋으니까 일자리를 좀 줄 수 없냐고. 그래서 창고에서 먹고 자고 마시면서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들 못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정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 이 집주인의 딸이 이 청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둘이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노발대발한 거예요. 돈도 없고 가문도 비천한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보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짐이라는 청년을 정말 엄청나게 때리고 보따리 하나 없이 빈손으로 내쫓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청년이 그냥 건초더미에서 자면서 어디를 가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에요. 그럼 쫓겨났어요. 그럼 거기 가서 열심히 안 하겠어요? 이 청년은 어디 가도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후에 35년이 지난 어느 날에 이 짐이 먹고 자던 창고를 헐던 일꾼들이 이 짐의 이 보따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의 보따리 속에는 한 권의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그는 바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중에 35년 후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5년 후에 대통령이 될 사람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집주인이 대통령을 사위로 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물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인간의 권리와 가치를 다르게 평가해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람 대우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보는 건 자동차예요. 제가 자동차 바꿔 타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확연하게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차별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옷 어떻게 입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대우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들의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외모로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외모를 하고 오느냐에 따라서 딱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배우자를 고를 때도, 직원을 뽑을 때도, 교회에서도, 심지어 자식에게도 외적인 조건을 갖다 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뭡니까? 19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그물을 깁느냐 아니면 배를 타는 어부냐 이렇게 환경을 보신 게 아니라 사람 보셨어요. 환경이 아니라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셨고 사람에게 목적을 두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목적으로 삼으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바르고 훌륭하게 자라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해석의 문제.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유명한 목사님 들일수록 가난 겪어봤고, 죽을 병을 걸려봤고, 못 빼앗고, 힘든 부모님들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러분, 귀족적인 출신 금수저 목사님 중에 탁월한 목사님으로 부름받은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배우고 가정환경 안 좋고 힘든 병에 걸려본 분들이 최고 부자 동네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환경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요. 여러분, 환경이 목적이 되고 사람이 수단이 되면 잠시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 문화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환경에 두도록 유혹을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환경이 아닌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그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일교회에서 한일교회를 오면 사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아픈 이야기, 누구 죽어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시고 땅값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집값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집이나 땅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지 우리 대화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들을 놓고 뭐 이제 목장이나 이런 데서 뭐 우리의 중요한 재산이니까 이 재산을 어떻게 뭐 운영해야 될지 뭐 상의하고 처방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메인 주제가 되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가 주제로 삼아야 되는 주제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람이에요. 영혼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오직 사람, 특별히 이제 새롭게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 가족에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있어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거치면서 이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일단 이런 교회는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교회냐? 성도들은 준비가 됐어요. 누가 오기만 하면 우리가 그를 섬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분의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내 교회, 내 목회자한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해놓고 우리 교회에 오라는 얘기를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못 받고 내가 예배만 오면 졸고 있는데,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이만큼 상처를 받았는데 도대체 누굴 보고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저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실컷 전도해 놓고 근처 좋은 교회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교회는 목회자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모셨던 목사님인데 설교 잘해요. 학벌도 좋아요. 거기다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초교파적으로 인정받고 훌륭한 그 목사님한테 이 사역 훈련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계속 새 가족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교회 성도들 수준이 안 돼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적응을 못하고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준비가 됐고 실력이 있는데 목회자가 실력이 없든지, 목회자가 실력이 있는데 성도는 준비가 안 됐든지, 이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둘 다, 목회자도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되고 성도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 혼자 절대 교회 못 이끌고 갑니다. 목회자가 안 되는데 성도들이 그 열심을 낸다고 절대 교회 잘 되지 않아요. 목회자와 성도 둘 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둘 다 영혼 구원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둘 다가 탁월해요. 목회자도 탁월하고 성도도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둘 다를 갖추는 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도는 정신없이 돌려야 나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단순히 바쁜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행사 좀 안 하더라도, 일 좀 덜 하더라도 한 영혼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섬김의 대상이 돼서 영혼 구원을 이룬다면 그것이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 고난당한 얘기를 나머지 공동체가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아니, 청소하다가 한 사람이 고난당하고 있으면 내려놓고 그냥 얘기 들어줘도 돼요.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도 이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왜 살아났냐, 자기가 고난이 있을 때 지적하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공동체에 가가지고 1시간 반, 2시간을 얘기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내 얘기에 완전 집중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고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사람에게 관심 있는 교회, 사람에게 관심 있는 목회자. 여러분, 이때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선교의 비전, 목회의 비전이 있습니까? 선교의 비전, 목회의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고 서원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고 서원했습니까? 얼마나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 번째로,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때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우리는 네 배우겠습니다. 전파하시면 네 듣겠습니다. 고치시면 네 고침 받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시는데도 맨날 들었던 설교, 배울 게 뭐가 있나, 그냥 들을 거 하나도 없더라. 아니, 병이 병원에 가야 낫지 예수 믿는다고 낫냐?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데도 반응이 없는 분들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가르침을 안 받고 전파하는데 안 받고 고치고 있는데 자기 환부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도 못 고쳤어요. 못 고쳐요. 날마다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났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잘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면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4절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여러분 보세요. 따랐어요. 따랐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따른 사람들 목록을 보세요.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들릴까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진다는 건 나한테 뭔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 사람이 가진 각색병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얼마 전에도
제 그 동기 목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총각 때 만나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서로 결혼해가지고 처음 통화가 된 거예요. 통화가 됐는데 사모님하고 결혼했는데 사모님이 아프대요. 뭐냐? 루푸스병이래요. 루푸스병이 뭔지 아십니까? 이 통증 증후군인데 바람만 스쳐도 칼에 베이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이 없어요. 그냥 진통제를 한 사발을 먹어야 살 수 있는 병이에요. 세상에 나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각색병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육신의 병도 셀 수 없이 많지만 마음의 병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대망상, 피해망상,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노름 중독, 쇼핑 중독, 채팅 중독에 의처증, 의부증이 있어요. 병적인 게으름이 있고 병적인 교양이 있고 병적인 열심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 종류만 다를 뿐이지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과 육신의 한계는 불편함이고 불행함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연약함과 한계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따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을 보세요.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만났으면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너무 멀쩡하고 너무 건강해서 주님에 대한 간절함도 오늘 없고 복음도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장애인 것이고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어떤 사람에게 장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더욱 복음의 빛으로 나오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이 깨달아질 때 그것조차도 축복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죽이고 낙태한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 장애를 저주라고 생각하는 마음, 장애를 가진 사람을 미워하고 외면하는 그 마음이 바로 병든 마음인 거예요. 그 유명한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자랑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좀 유명한 대형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 교회 자랑이 대단해요.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몇십 명이 된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너무 세련돼가지고 30분 이상 설교를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 딱딱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부자가 많고 목사님이 엘리트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자랑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처럼 각색 병자들이 모여서 해결받는 곳이 그게 바로 교회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교회에 이제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외도 문제가 터졌어요. 조용히 중직자들이 와가지고 이러더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교회 물 흐리지 말고 교회 나가달라고. 여러분, 이거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자랑할 만한 교회는 각색 병든 자들이 모였대. 그런데 그 병든 자들이 자기 치부를 드러낸데 그런데 고침받았대.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자랑할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각색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배우고 전파하시는 대로 듣고 고치시는 대로 고침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못 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장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나는 어떤 병도 없다라고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와 중독의 병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거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가지고 살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색병에 걸린 사람들,
각색 병에 걸린 식구들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고치심이 더욱 능력을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는 예수님도 필요 없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라고 하면 이 교회만큼 시시한 교회, 찌질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물러가심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다고 합니다. 또한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힘든 말을 할 때 비로소 복음은 전파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주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바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 복음 전하라고 집도 주시고 사람 살리라고 직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데 주님, 제가 그것들을 낮아지지 못하니 주님 뜻대로 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쯤 비로소 내 인생에는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언제쯤 내 인생에 비로소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주님이 물러가셔서 나를 두는 자리에 훈련 잘 받게 하시고,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잘 살아내거라 하실 때 내가 말씀을 살아내고 배우고 병 고침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잘 누리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예수 증거하는 사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인생에도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름받은 바 목적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비로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때 내가 내 삶의 복음이 비로소 전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훈련을 잘 받을 때 나는 오늘도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배우라고 하나님 아버지 전파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고쳐주시는 병을 잘 고칠 때 하나님, 그때 비로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로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한 인생을 살아 이제는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증거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은혜 받고 나 때문에 감동받고 그래서 내가 전달하는 예수를 하나님 온전히 그들도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비로소 예수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가운데 건강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집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없는 나에게 아름다운 가정들을 허락하셨는데 주님, 거기서 나는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왜입니까? 왜 나의 삶 가운데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부르신 자리에서 여전히 훈련이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도 사람들 보기에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서 여전히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있는데 나는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전파하는 것을 받지도 않고 병 고쳐주신다는데 나는 병이 없다고 그렇게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잘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비로소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훈련의 때, 그 일상생활의 삶, 그리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잘 받아 나의 삶 가운데서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